1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 우리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43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어느 마을에 부자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사람들이 욕심이 많고 구두쇠다라는 소문 때문에 그 마을 사람들의 좋지 않은 평판 때문에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주 지혜롭기로 소문난 어른 노인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고민을 내놓았습니다. 어르신, 마을 사람들에게 저는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을 다 마을 사람들에게 다 나누고 오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사람들은 저를 구두쇠라고 저를 미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노인이 이야기를 듣고는 한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어느 마을에 돼지가 살았는데 그 돼지가 젖소에게 찾아가서 자기 마음을 하소연했습니다. 젖소야, 너는 우유만 주는데도 사람들에게 귀여움을 받는데 나는 내 목숨을 바쳐서 모든 것을 다 주는데도 사람들은 왜 나를 좋아하지 않는지 모르겠어. 그러자 젖소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살아있는 동안 나누지만 너는 죽은 뒤에 주기 때문일 거야.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전해주었습니다. 이 지혜로운 현자는 부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나중이 아니라 지금 나누라, 지금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잘 살고 있습니까? 오늘, 내일이 아니고 미래가 아니고 지금,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습니까? 나중에 내가 죽고 갈 천국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 안에서 이 순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살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분명하게 여러분한테 이야기해 드릴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땅 안에서 천국을 살지 못하면, 천국을 맛보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사후에 천국은 없습니다. 천국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죽었던 그 강도, 그도 예수님께서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잠깐이지만 이미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고 알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가기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잠깐이라도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맛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누리는 사람이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여러분한테 질문했던 것이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삽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은 어디에다 두겠습니까? 뚫어진 전대에다가 둡니다. 구멍 뚫린 항아리에다가 둡니다. 그곳에다 자꾸만 붓고 또 붓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갈구하고, 어떤 사람은 많은 물질을 간구하고, 어떤 사람은 권세를, 어떤 사람은 학벌과 학식을, 어떤 사람은 지식을, 이것으로 인해서 계속 채우지만 끝없는 목마름 때문에, 배고픔 때문에 괴로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그것에다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까요? 보편적으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아마 신앙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내 인생의 목적이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 인생의 목적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광은 뭘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이 무엇입니까? 내가 열심히 믿어서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서요? 그래서 그들 안에 우리 속에 많은 모습들이 금식도 합니다. 또 돈을 모아서 선교도 하고요.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요. 교회에 헌금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칭찬받고 싶어서 그 칭찬받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더 참습니다. 더 인내합니다. 양보도 합니다. 그것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아니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은사의 체험을 갖고 갖가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느끼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의 느낌,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그것이 꼭 마치 그냥 마약에 중독된 것처럼 아주 흥분되고 너무 하늘을 구름을 위를 나는 것처럼 기분이 좋다고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과 친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아끼시고 사랑하셨어. 나는 이런 은사가 나왔어.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내가 이것을 그래서 은사 이 일로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내 인생의 목적을 거기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 땅에 그냥 기복적인 종교 생활로 기독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겠죠. 자기의 기복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제가 저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았어요. 제가 은사를 간절하게 간구했던 것은 한 번이었던 것 같아요. 딱 한 번. 물론 청소년 시절에 아주 그 빡빡머리 중학교 시절에 중학교 시절에 하나님 앞에 은사를 구하고 은사를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은사가 어떤 때는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를 개척하고 난 이후에 저희 교회에 처음 성도로, 그러니까 처음 예배를 벽발동에서 예배를 드릴 때 시골에서 전주에서 아버님 장로님이 올라오시고 그리고 이 이웃에 살고 있는 친척들이 오고 그 이후에 첫 번째로 교회에 왔던 분 중이
대장암 환자였던 최 선생님이라는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대장암 수술을 하고 재발을 해서 원자력 병원에 입원을 하셨을 때 그곳에 예배를 마치고 가면 7개, 8개의 주사 바늘을 달아놓고 매달려 있고, 또 어떤 때는 물을 먹고 싶은데 물을 못 마셔서 거지에 물을 적셔가지고 입술 위에다가 올려놓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정말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병 고침의 은사를 주셔서 저 고통받는 저분이 구원받게 해주시고 병 고침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밤이면 밤마다, 새벽이면 새벽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질 않고 그분께서 물론 예수님을 믿고 이제 천국에 가셨어요. 근데 그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한 번은 어느 날 새벽에 새벽 교회만 나오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권사님이신데 금요 기도회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 손자가 유독합니다. 꼭 한 번만 와서 기도해 주세요. 성모병원 응급실에 있는데 아기가 조그마한 아기, 아마 그 사이에 한 서너 살, 두세 살, 서너 살 먹은 아기. 근데 이 아기가 무슨 이유인지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고 모든 검사를 하는데 원인을 모르겠는데 폐가 한쪽은 조그맣게 쫄아들어 버렸고 한쪽 폐는 커다랗게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성모병원에 있는 의사가 서울대학병원의 의사를 소개해서 이제 앰뷸런스를 타고 가기 전에 목사님 한 번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불이 나게 가서 응급실에 가서 앰뷸런스를 준비하는 가운데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근데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우리 손주가 살았어요. 살았어요. 야, 저도 머리가 쭈삣 쏘는 거지. 야, 드디어 됐구나. 이제 우리 주마음 교회가 부흥하겠구나. 이제 나한테 은사가 나타났구나. 그랬어요. 만약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늘어났다면 지금 생각하면 끔찍해요. 제가 어디로 갔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이야기인즉슨 이 아이가 그 어린 아이라 돌아다니면서 애기들이 노는 그 스티커를 먹은 거예요. 투명 스티커야. 근데 이 스티커가 폐 한쪽을 막아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를 하고 가는 도중에 그 차 안에서 그만 속에다 코에다가 있는 콧줄이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급해요. 그 앰뷸런스 안에서 다시 콧줄을 막 집어넣고 막 그곳에서 막 애를 쓴 거예요. 근데 그 와중 속에서 폐를 막았던 이 스티커가 빠져나온 거예요. 그리고 애가 숨을 쉬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애기 엄마 아빠가 서울에서 살고 있는데 찾아와서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야, 됐다. 근데 하나님은 막으셨어요. 그것으로 나를 찾고 그것으로 교회의 정체성을 삼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주에 우리가 개종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개종한 우리들은 어디에다가 목적을 두고 살아야 할까요? 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우리 개종하신 이도영 권사님, 어디에다 목적을 두고 살아야 합니까? 그래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예? 연합입니다. 연합이에요. 연합.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과의 연합을 목적으로 하루하루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이 천국이에요. 천국. 자, 그래서 오늘 뜬금없이 창세기 29장의 말씀, 레아가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레아가 낳은 아들의 이야기를 들고 나온 것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31절에서 35절 이번에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은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야곱은 레아와 라헬 그 자매와 같이 결혼을 했습니다. 부인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처음부터 동생 라헬에게 마음을 주었습니다. 마음을 뺏겼어요. 그런데 자기의 장인이자 외삼촌이었던 라반에게 속아서 그의 라헬의 언니인 레아하고도 결혼을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레아와 라헬의 외모가 틀렸습니다. 남자들은 외모에 약해요. 알죠? 그래요. 그래서 제 아내가 아름답습니다. 창세기 29장 17절에 보면 창세기 29장 17절에 보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것을 다른 성경에 보면 이렇게 개역 한글에는 알력이라고 안력, 시력이 약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다른 표준 번역, 다른 성경은 비슷하게 나와 있는데 표준 세 번역에 보면 레아는 눈매가 부드러웠으며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더라. 그래서 야곱은 레아를 좋아하지 않고 라헬을 좋아했다고, 사랑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결혼한 레아는 그 후부터 남편에게 사랑을 갈구하며 살았어요. 사랑에 목말라, 남편의 사랑을 목말라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레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레아에게는 아들을 주었지만 라헬에게는 남편을 사랑이 있었지만 아들이 없었어요. 이때 레아에게 주셨던 그 아들의 이름이 오늘 보니까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르우벤은 보라 아들이라 라는 뜻이에요. 보라 아들이라. 그 속에 그의 고백이 이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고백합니다. 그 두 번째 아들은 시므온이에요. 시므온의 뜻은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도다. 그리고 세 번째의 아들 레위는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네 번째 준 아들 이름은 유다입니다. 유다의 뜻은 찬송의 뜻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했습니다. 레아가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구약의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들은 한결같이 자기들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레아가 자신의 아들들을 이름을 지으면서 그 당시에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레아는
이 여자는 바로 교회를 상징해요. 교회, 성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을 사랑을 갈구하는 그 레아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점점 그의 신앙 고백이 바뀌어졌는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야곱, 이스라엘은 누구를 뜻하겠어요?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 아들이었던 르우벤이에요. 르우벤은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셔서 아들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신랑에게 사랑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괴로움을 통해서 괴로움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에 해결해 주셨기 위해서 르우벤 아들을 주었다라는 고백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레아가 곧 우리예요. 그 레아가 그 마음속에 내가 나야, 하나님은 내가 나야를 하기 위해서 자기의 부족, 자기의 괴로움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괴로움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오히려 하나님은 어떤 때는 우리에게 괴로움을 허락하시고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내 괴로움을 해소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부수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안 들어주시나? 이렇게 생각해서 서운한, 또 잘못 오해하시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동안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셔요. 우리와 형편과 처제를 다 하셔요. 우리가 또 감당할 갈 수 있는 시험 위에는 주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이미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레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찾는 목적 자체가 내 괴로움을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나의 괴로움을 해소해 주셔서 그것으로 인해서 뭘 찾겠다는 거예요? 내가 나야. 내가 괜찮은 부인이야. 아들 못 낳는 그것이 아니라 아들을 낳아서 이제 내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그런 내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이.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괴로움을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하나님? 생명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생명 주시는 하나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올라갔어요.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이 다 생명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빅 프로젝트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그 고난의 목적은 나의 실체의 모습들을 보고 깨닫고 생명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흙이구나. 내가 허무이구나. 내가 아벨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 인본을 뚫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고난을, 내 고통을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레아가 나가는 것들은 그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오늘 지난 우리가 신앙생활을 쭉 해온 가운데서 저 자신도
하나님께서 내 고난을, 내 고통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를 원했고 바랬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인지했을 때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눈이 새롭게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시므온. 시므온은 레아가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셔서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들으셨다라는 뜻으로 시므온이라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기를 원합니다. 그것으로 나를 삼고 나의 정체성을 삼으려고 합니다. 은사자들이 자부심을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셨어. 내가 기도하니까 병이 나았어. 귀신이 떠나갔어. 내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소원했고 바랬던 것이 들어주셨네. 그것으로 기준을 삼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것으로 딱 정해놓고 그렇게만 알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내 아버지를 돌아가게 하셨어요. 아니면 내 사업을 이렇게 망하게 하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모세는 하나님께 법궤를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오르셨는데 그때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에요? 금송아지 하나님을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지금까지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여기까지 오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봐라, 금송아지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앞에서 뛰놀고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 하나님,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모세가 진노합니다. 그리고 너는 이 율법을, 십계명을 받을 수 없구나 하고 깨뜨려 버립니다. 하나님을 내가 들어주시는 하나님으로 그것으로 잘못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도권이 뭐가 있는 것입니까? 나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인본 아니에요? 내가 나야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마치 그것이 꼭 자판기에다가 돈을 넣고 음료수를 꺼내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선택된 음료수를 꺼내 먹는 것처럼, 기도를 내가 열심히 하면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내가 기도를 정성을 많이 쏟아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아버지이신 것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놓는 것이. 왜 나한테 이런 자식을 통해서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 아픕니까? 왜 나는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됩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놓는 거예요. 어떤 엄마가 아이를 잃었어요.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요. 그래서 아이를 보내고 난 다음에 멘붕이 온 거예요. 근데 그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몰랐다면 이렇게 힘들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계신 것을 알고 있으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요. 뭐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저 하나님은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정도 선에서 멈춰버린 것이. 결국 하나님은 내 인생을 도와주는 하나님 정도, 그 수준인 거예요. 언젠가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못 박으러 간다. 그러니 제자들이 가지 마세요. 저희와 같이 있으세요. 그들 뭐예요? 내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내 곁에서 내 인생에 도움을 줬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에서 떡도 주고요, 병 고침도 받고요,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가지고 예수님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사도님 제자님들 이러고 살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독립을 원하고 해방되었으면 잘 되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내 인생에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잘 되는 것, 생명 영생을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레아가 세 번째 들어갑니다. 오늘 첫 번째 르우벤, 시몬은 그들이 레아가 달려가는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달려갈 우리들이 아니라 예수께 달려가야 돼요. 제 말씀을 잘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께로 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로. 세 번째 이름이 레위예요. 레위. 근데 그 레위는 이름이 뭐예요? 연합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라고 고백하면서 아들 이름을 레위라고 짓습니다. 연합. 남편과 이제 내가 연합하리라. 남편이 누구예요? 예수님. 창세기 2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주셨던 첫 번째 규례가 뭐였냐? 결혼이었어요. 결혼이 뭐예요? 오늘 말씀에 연합이에요. 연합. 근데 그 연합이 어떠냐? 남편과 아내가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온전히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 그 연합.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오늘 레아가 비로소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연합은 아내와 남편이 하나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연합은 단순히 아내와 남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부부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 즉 그리스도와 교회인 성도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밀이래요. 비밀은 아무나 쉽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얘기다 크도다 이 비밀이요. 큰 비밀인 거예요. 인간은 인간의 지혜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으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과학이 발달하여서 우주에 가고 화성을 탐사하고 의료 백신을 만들어서 바이러스를 치료하고 병을 고치고 또 로봇을 만들고 인공지능으로 이제 4차 산업을 발달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인간의 지식과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이 비밀, 그것으로는 알 수 없다. 이 비밀, 하나 되는 연합의 이 비밀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가르쳐 주셔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자들만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오직 진리의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진리의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님이 눈을 뜨게 하시고 빛을 비춰줘야만 연합의 놀라운 비밀을 깨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은 아무리 똑똑한 IQ를 가지고 있어도,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대단한 통찰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도 안 됩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선택된 백성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눈을 뜨게 해주셔야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은혜라고밖에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이것을 알았지? 어떻게 그걸 깨달았지? 지난번에 저희 동기 목사님들 동기 모임에 갔습니다. 모처럼 너무 반갑고 너무 귀해요. 저희는 학교가 신학교가 작아서 동기들의 숫자들이 적어요. 그리고 반수는 외국에 나가 있고 반수밖에 한국에 있는 사람이 없어요. 만나니 얼마나 반갑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만났으니까. 그런데 그분들한테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 저보다도 더 많고 성경에 대한 지식들을 더 많고 설교를 잘한다는 소문난 사람들도 있지만, 근데 안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러고 왔어요. 제 마음속에서는 너무너무 좋아하는 동기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나누고 싶은데도 이러고 왔어요. 오늘 여기에 있는 이 레위는 이 레위의 이름을 따라서 성경이 하나 있어요. 그게 어디입니까? 레위기예요. 모세 오경 중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 레위기. 근데 이 레위기는 유대의 랍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레위기를? 제사장들의 지침서다라고 써져 있어요. 그렇게 불렀어요. 레위기를. 그들은 모세 오경이 전부예요. 아주 신주 단지처럼 모십니다. 근데 그 레위기가 바로 레위인 제사장들의 지침서다라고 얘기해요.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 그 레위의 뜻은 연합이에요. 근데 성경에 그 레위에 따라서 레위기라고 성경을 하나 따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레위기는 연합을 위한 책이라는 거예요. 연합을 위한 책이. 레위는 하나님께서 바쳐진 이스라엘 모든 장자를 대신하는 지파예요. 잘 알고 있죠? 레위 지파.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서 3장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을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45절 말씀도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읽지 않았지만 41절 말씀에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은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애굽에서 모든 민족, 모든 짐승의 장자를 다 죽일 때에 오직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만 그때 패스오버,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때 그 장자들을 살렸던, 구원받았던, 생명 얻었던 그날, 그것을 유월절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종교력의 절기의 기초가 되는, 기본이 되는 것이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유월절로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이제 아비몬 또 니산월이라고 하는데, 그 14일을 기준으로 해서 7일 동안은 무교절, 또 7주 후에는 7.7절, 오순절, 맥주절, 그리고 거기서 처음부터 6개월 후에는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장막절, 이렇게 유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쭉 절기를 정하였습니다. 그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종교인이나 아니나 어느 지파에 있는 사람이든지 간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 바른 사람들마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것이 바로 장자예요. 장자가 구원을 받았어요. 장자는 모든 자녀들의 대표예요. 그 장자예요. 근데 그 장자를 대신해서 지금 레위인을 내 장자로 삼겠다라고 이야기하며 레위인은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예요? 장자예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레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레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를 향해서 소유권을 주장하세요. 오늘 구약 성도들한테는 그 장자의 유월절의 그 사건을 통해서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너는 내 것이야 라고 강조하시는 것이,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내 소유다, 내 것이다, 이것입니다. 부부가 이제 연애를 하고 하나가 될 때 뭐라고 해요? 넌 내 것이야. 그래서 뭐라고 해요? 자기야. 자기인데 자기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제 아내가 제 이름을 여보, 이목사 이렇게 그냥 자기야 이렇게 입력을 해놨어요. 자기야. 내 소유야, 내 것이야, 한 몸이야, 이거예요. 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아멘. 즉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불륜받아 하나님의 소유된 장자이고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제사장의 사명.
그것이 레위기서예요. 레위기서가 뭐라고요? 제사장의 지침서예요. 이것을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뭐예요? 연합의 비법, 연합의 삶을 매일매일 해야 될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될 목적 자체가 바로 연합이라는 것이에요. 연합의 삶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이에요. 출애굽기는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냅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멈춥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와서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법궤를 주십니다. 그 다음에 뭘 가르치십니까? 그리고 그 법궤를, 십계명을 모실 그 법궤에 거할 수 있는 뭘 짓도록 해요? 성막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가 성막까지 짓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신 법궤. 그 법궤는 뭘 뜻한다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이. 근데 그것에 거하는 것이 성전, 성막이에요. 성막을 짓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해요? 너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우리가 성전이에요. 왜?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전이에요. 자, 그래요. 이제 성막을 다 지었어요. 성전을 다 지었어요. 그리고는 거기까지 출애굽기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이어서 레위기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레위기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제사예요. 레위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법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레위인들 중에 어떤 이는 제사를 돕는 것을, 또 가르치는 일을, 또 지키는 일을, 또 운반하는 일을 감당하고, 또 어떤 이는 제사장으로 제사를 집도합니다.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드디어 오늘 이렇게 성막을 짓고 그곳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있는 그 성막을 다 짓고 난 이후에 너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셔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성전된 우리들에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어요? 무엇을 가르칩니까? 오늘 이 말씀의 연합이에요. 연합. 레위기서의 연합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정한 방법이 있고, 정한 제물이 있고, 정한 사람이 있어요. 제사를 그냥 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방법이 있어요. 제사를 지내는 방법. 정한 제물이 있어요. 정한 사람만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 위해서 불리움 받은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영과 이제 연합해야 돼. 그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하는 그것을 가르치기 위한 책, 레위인의 지침서, 제사장의 지침서, 그리스도의 영과의 연합의 지침서가 바로 레위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레위기 안에 여러 제사가 나옵니다. 목적에 따라서, 제사 드리는 목적에 따라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제가, 또 제사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4가지의 제사가 있어요. 화제가 있고, 또 거제가 있고, 요제가 있고, 전제가 있고, 그래요. 이 제사의 방법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된 교회의 모습들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서 1장에 3절에서 9절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며 흠없는 수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의 피를 가져다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의 아들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인을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니라. 오늘 이 장면은 전제, 제사 중에서 전제를 드리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동물을 잡습니다. 잡는 방법을 일일이 가르쳐 줘야 해요. 자, 그런데 동물을 잡기 전에 안수를 해요. 안수를. 왜 안수를 합니까? 오늘 이 동물이 이 사람의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으면 죽은 존재였어요. 짐승이었어요. 그래서 이 양을, 이 짐승을 데려다가 놓고 이제 제사장이 제사를 지냅니다. 죽이고 피를 뽑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더러운 오물들을 다 씻어내고 그리고 그것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제물이 되고 화제가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가 살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물이 될 수 없어요. 제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매번 내가 하나님께 나가려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주여 하면 잘하는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십자가로만 나갈 수 있는 존재예요. 그분으로만 쓸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오늘 제사를 드리는데 아주 세세하게 하나님의 선택된 제사장에 의해서 제물을 드리는데 양을 잡고 그 안수를 해요. 그 양이 누구예요? 나예요. 그 양이 누구예요? 이 양은 누구를 예표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되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바로 나예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때 내가 죽었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내가 죽었어요. 죽은 죄예요. 이미 죽었어요. 근데 그 양을 죽일 때 어떻게 해요? 단순하게 죽고 끝이 아니에요. 보는 앞에서 제사를 지내는 제물 앞에서 그 모습을 상상해 봐요. 죽이고 피를 뽑고 각을 써요. 근데 그게 바로 나예요. 그게 나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올 예수님이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씻으시며 죽으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예수님이에요.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제사를 지내러 온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래, 죄의 두려움을 아는 거예요. 다시는 짓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의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죽음, 그 각을 일일이 각을 뜨고 오물을 다 씻어내고 가죽을 다 벗겨내고 드려지는 그 제사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내가 그냥 말로만 주저리 내가 죽고 주님이 살았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제사의 제목들이 다 달라요. 뭐예요? 오늘 내 속에 있는 인본의 씨앗들이 내가 나야 하고 있는 이 모습들이 여기에도 붙어 있고 저기에도 있고.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잘하는 거야. 그 밖에 나가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게 아니라 오늘의 우리의 온 삶을 통해서 너희를 향하여서 너희는 산제물이 되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산제물. 오늘 그것을 오늘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연합하기 위해서 나를 십자가에 데리고 가서 죽이는 그 훈련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목적이 연합인 것이에요. 이 연합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물과 피를, 고초를 다 당하며 수치를 당하며 죽으셨던 그 죽음 앞에서 오늘 그 죽음을,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죽음 앞에서 오늘 우리도 이제 더 이상 어찌 내가 나야로 살 수 있겠냔 말입니다. 그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것이, 그 양을 잡는 그 죽음 앞에서 어찌 또다시 내가 나야로 쓸 수 있냐는 것이, 그 은혜로 내가 살았어요. 그래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는 나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재창조되었습니다. 우린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내 시체를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저기에서 내가 죽었었지. 내 죽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것이 온전히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연합입니다. 그래서 연합을 우리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연합이 있고 난 다음에 네 번째 아들 이름이 뭡니까? 유다예요. 근데 유다는 찬송이라는 거예요. 찬송. 이 찬송이 쏟아지게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자,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그리스도의 영과 온전히 연합된 자, 신부와 신랑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연합된 하나가 되었을 때 오늘 우리 안에 나와 있는 것이, 절로 나오는 것이 뭐예요? 찬송이에요. 예배예요. 찬송이에요. 오늘 우리는 내가 드려지는 찬송을 찬송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찬송이 아니에요. 찬송은 오직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된 자가 부르는 것이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찬송이 이야기가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된 자만이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찬송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교회 와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 오늘 내가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이것을 알고 깨달은 자만이 마땅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합은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그것으로 깨쳐서 알려주실 때 나오는 것이에요. 당연한 것이에요. 연합된 나, 그리스도 영이 나입니다. 연합된 나, 이들이 이제 찬송이 쏟아지고, 그리고 오늘 레위가 뭐라고 해요? 이제 출산이 멈추었더라. 멈추었더라. 오늘 우리가 연합된 나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가 이 땅 안에서 해야 될 일이 여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영으로 나입니다. 연합의 삶을 오늘 하루도 사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다시 한번 곱씹고 곱씹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제사를 드릴 때 그것을 자기 행위로 율법으로 삼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것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이구나.
내 행위로는 아니구나. 또 인본으로 잡아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라고 우리가 깨쳐지고 알고 나니 바로 이 레위기가 내가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을 위해서 주어진 책이구나 하고 눈이 열려지고 깨쳐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연합의 모습,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야, 내 소유된 백성이다고, 거룩한 백성이다고, 내가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하신 우리들이 이 연합의 일들을 잘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